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라딘이라는 만화 아세요? 알라딘이라는 만화에 보면 파랗게 생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옵니다. 만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니가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집에 있는 주전자를 이렇게 몰래 쓰다듬어 봤던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끼리 어릴 때 만약에 지니가 나타나서 야, 내 소원 3가지 들어줄게 라고 하면은 너는 뭐라고 말할 거냐 라고 친구들끼리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소원을 100개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욕심쟁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잠깐 한 5초 정도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껏 생각해 보세요.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십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누구나 다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의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절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의 노력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소원하는 내용, 소원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달라진다는 것 아십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눈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인데요. 조금 더 묵상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영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동상이몽 그 자체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묻습니다. 그 나라가 오면 누가 가장 큽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 간에 서로 견제하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난 사건이 생깁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에게 물어보셨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무엇을 원하느냐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요,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잔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마실 수 있다고 한 잔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왕의 오른쪽, 왕의 왼쪽에 앉아서 마시는 영광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냥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높은 자리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맹인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말씀 그 자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저 이 세상에서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 현세의 복만을 구하시겠습니까?
구하면서도 될까? 다른 방법 하나는 마련해 두는 게 지혜이지 않을까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원하느냐에 담긴 의미는 간절함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나 그 맹인들이나 다 각자 원하는 게 있으니까 똑같이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서의 간절함은요, 그냥 단순히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함에서 나오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온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반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다 지금 본인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면 다 설명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간절함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똑같이 바라는 게 있죠. 간절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간절함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들어만 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이겠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느 간절함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함,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주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여자 끈질기네, 독하네, 이게 아닙니다. 주님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귀신 들린 딸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많은 의사들, 가진 재물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사람들은 떠나갔고요. 그렇다고 내가 먼저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만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님밖에는 없는 간절함,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간절함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붙드는 주님 앞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서로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차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해결의 간절함이 있으면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경험들, 방법들, 사람들, 모든 것이 다 해결 방법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인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주님만 붙드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문제의 해결 방법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주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차선책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유일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시고, 유일하신 전능자이시고, 유일하신 인도자이시고, 유일하신 방법이시고, 유일하신 길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간절함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는 기도는요,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내가 가지고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 과정과 방법과 결과까지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지금 뭡니까? 자기가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방법을 정해놨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듯이 내 나름의 방법,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손에 쥐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인정하는 간절한 기도는요, 내 손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의 내용과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밖에 없는 삶,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삶, 주님으로 사는 삶, 이러한 삶으로 모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에도 내 방법으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고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만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